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다면은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 범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한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고 가장 피해가 큰 것이 사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TV 프로 중에서 나는 자연에 산다는 프로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은 산속으로 들어온 자연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상처받고 특별하게 사기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과 마음이 파탄이 났을 때 그들이 산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인 인간들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체결한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불사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나의 삶과 생명을 바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음으로 이것을 갖겠다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인 애굽 왕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능으로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주고 자유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주겠다는 그런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은 어떤 사람이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아내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또 다른 신인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질투한다고 말하고 너희가 음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선지자 호세아에게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에게 음란한 여인을 너가 아내로 삼아서 네가 너희 백성이 얼마나 죄된 모습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아버지의 그런 역할,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참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분입니다. 이처럼 왕이 되셨고 남편이 되셨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역하고 그리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실현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어기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음으로 피의 언약을 성취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그가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으로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것을 예언하여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회만 되면은 아프다고 말합니다. 목사로부터 성도로부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늘 의롭다고 말하고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녕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교인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응망덕한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값비싼 대가를 혼자 짊어지는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땅의 말을 하여도 너희들이 듣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격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격과 속이 다른 우리와 같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셨던 분입니다. 격과 속이 같으신 분이고 말씀과 행위가 같은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번지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행위로 우리의 말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예수님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땅에 있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여 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네덜란드의 고리댐 붐여사는 쫓기는 유대인 가족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가족들은 전부 살해를 당했고 오직 자신 혼자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인생의 허무함, 인간의 잔악함을 모두 보고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녀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과 악수를 하다가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고문하고 옷을 벗기고 또 심하게 그 자신을 박해했던 그 독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했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총을 입고 나서야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순간에 자신의 생에서 가장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원수를 사랑했을 때, 용서했을 때 여러분 안에 깊은 평화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가 병들어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또 그의 의로운 빛으로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는 정말로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깊은 곳을 향해서 스스로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매일 감사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았을 때 목숨을 바쳐서 그가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은혜 앞에 선 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12 제자만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핵심이 뭡니까? 성품 변화였습니다. 너희를 성품을 변화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데 3년이 걸렸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그 12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늘 의롭다고, 내 생각은, 나의 삶의 방식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달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로서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신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강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우리보다 죄가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또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장 3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죄를 깨달은 다윗은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행했던 죄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평신도 생활을 할 때 술 마시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였고 직장 문화였습니다. 술 마시지 않으면은 직장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전부 죄였다는 것을 알고
저는 얼마나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고도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주 경책하지도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죄인인 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용서란 상대가 저지른 것을 그대로 갚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를 내딛는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항상 고통의 영상을 띠고 있다. 용서란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 자신이 또 안고 상대가 새롭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시편 103편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위로 하면은 그것들은 죄가 산보다도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의 허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온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난 많이 받았던 욥기를 읽어보면은 온전하였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60점이어도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전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나의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율법의 대명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배고프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고픔을 충족해 주려고 합니다. 추우면은 어떻게든지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내가 어떤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의 생각만 들어와도 99%의 모든 세포 조직이 움직여서 성취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세 번째로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원수를 갚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소자에게 줄이고 또 소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는 것이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하는 선물 같지만은 용서는 나에게 하는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속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은 원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원수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생각을 타고 염려하는 생각들이 마음밭에 내려서 둥우를 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화가 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7번까지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였습니다.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은 7번까지 용서하면은 굉장히 간대한 것이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에 7번까지 해라. 77은 49, 490번까지. 이것은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유다에게도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배치됩니다. 온수에게 복수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시원한 말인지 모릅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까? 온수를 온수로 갚은 것처럼 시원하고 또 공의로운 내 생각에는 의로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됩니다.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용서하면은 내가 기뻐지고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십니다. 용서하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직장에서 동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런 제가 성도들 여러 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할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온수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합니다.